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나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기는 나의 내면의 깊이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어떤 선교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보면 볼수록 1장에 피하는 요나, 2장에 내려간 요나, 3장에 돌아온 요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요나의 모습을, 요나의 행적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어쩌면 오늘의 요나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더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4장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곡된 신앙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라고 시작이 되는데, 요나가 지금 분출하고 있는 이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요나가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단순하게 좋고 싫음을 표현하고 있는 솔직한 요나의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싫어한다는 말, 이 단어가 라라는 말입니다. 라아라는 말인데, 이 앞에 심히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매우라는 말이 그돌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매우 싫어한다, 라 그돌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라 그돌라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던 그 용례가 있는데, 니느웨 도시를 설명할 때 쓰여진 단어가 라 그돌라입니다.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큰 악이 있었던 도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처럼 큰 악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악을 낸 게 뭡니까? 매우 싫어한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악한 거다 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왜 요나의 모습이 악으로 규정이 될 수 있었을까? 분명 요나는 4장 전에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난 3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기억하고 있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그 어떤 희망도 꿈꿀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 하나님이 그 뜻을,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 그돌라,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분명 요나는 요나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요나가 말한 이 구원의 대상이 자신과 같은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요나 2장에서 요나가 드렸던 기도 또한 완전한 기도가 아니라 불완전한 기도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장 8절 9절에 나는 감사하는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즉 이방인들은 자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감사하고 제사도 드리고 서원도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대하여 매우 싫어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어쩌면 나의 좋고 싫음이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곡된 신앙관,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곡된 신앙관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관이 왜곡되었는지 안 왜곡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확신반도 하고 성장반도 하고 제자반도 합니다. 오늘 광고에 확신반 5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배워야 합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 역시 배움입니다. 자신에게 묻는 물음 안에서 그 물음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그 답을 한번 찾았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나에게 묻고 또다시 묻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없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왜곡된 신앙이 잘못된 신앙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나처럼 불완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의 좋고 싫음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자기의 이런 허물을 들추어내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확신반 5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4장의 요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기도.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인 거죠. 요나 1장, 2장, 3장, 4장에는 요나의 기도가 총 2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뱃속에서 드렸던 요나의 기도, 요나 2장은 얼핏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왜곡된 신앙으로 가득한 신앙의 기도였던 것이고, 또 4장의 기도를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4장 2절, 3절에 요나의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의 기분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이 기도의 방향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의역을 조금 했습니다. 의역된 요나의 기도, 두 번째 기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억양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못 살려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니네왜 안 간다고 했잖아요. 괜히 나를 보내서 내 속이 터지는 거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사랑이 크셔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진즉에 알았네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면 내가 속이 터져 죽을지 모르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을 거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조금 이제 감이 오십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비아냥거렸다가 죽여달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피해야 된다고 말을 했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지금 요나는 갈팡질팡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의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쁜 것일까? 1번 횡설수설 갈팡질팡하는 기도, 2번 중언부언하는 기도. 어느 게 더 나쁜 기도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다 답을 못 하시는 거죠. 3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 내가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까봐 나 기도 안 할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갈팡질팡하는 이 요나의 기도같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할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면 좋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요나가 그러면 바른 기도하는 것을 몰랐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 2장의 모습을 보면 요나 2장에서 요나가 드렸던 기도의 모습은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감사하고 또 나의 결단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그 안에는 왜곡된 신앙으로 가득했지만 기도의 형식은 잘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4장에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의 틀을 벗어나서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인정이 되지만 나한테는 인정이 되고 용납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돌이키시는 것은 오케이인데 니느웨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안 됩니다 라고 요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면서 기도하는 모습까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내로남불, 이 분노로 가득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4장에서 요나가 드렸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4장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지금 요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성내는 것을 한 겁니다. 기도의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피하자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으로 인정한 이 요나의 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참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라는 질문을 가진 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아니면 안 될까? 여러분, 꼭 내가 아니면 안 될까요? 내가 아니면 안 될까요? 제가 없어도 누군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하는 답은 네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필요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6절에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7절에서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무지하고 왜곡된 신앙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지금 예비하셨습니다. 4장에서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요나 1장에서도 요나를 위해서 큰 바람과 폭풍을 예비하시고 2장 들어가기 전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다른 자연들, 동물들, 벌레들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사람은 요나인데, 요나는 그 사명 앞에 자꾸만 순종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치고 왜곡되게 바라보고 분노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보다 나의 생각이 더 옳다면서 지금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요나는 피하고 성내는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다시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예비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예비한, 너를 예비한 사람이 바로 나야. 내 뜻대로 내 말에 순종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너의 그 불순종한 결과 나는 물고기도 예비하고 큰 바람도 예비하고 박넝쿨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예비해서 너를 깨우치고 있지 않니? 라고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는 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피하여 도망치는 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분노로 가득한 네가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네가 필요하다 라고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고 부르시고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나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분노하는 요나에 반항하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박넝쿨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라도 이게 옳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돌이키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요나의 결론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 대하여 요나가 돌이켰는지 다시 반응하였는지 여전히 분노하면서 여전히 교만하게 반항하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한 답은 있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열린 결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나는 어떠한 요나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지를 남겨놓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너는 어떤 요나니? 피하는 요나니? 내려가는 요나이니? 돌아오는 요나이니? 성내는 요나이니?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 거니?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 네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 너의 생각이 먼저니? 나의 생각이 먼저니?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지가 요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질문지에 대하여 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열매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열매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과 섬김의 삶으로 바른 삶의 답을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떠한 요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에 좋은 열매로 답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향해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함께 마음을 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